성경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님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 는 그것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 여자의 증거로 인하여 주님을 믿으니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며 그분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더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골이 깊은 적대감이 깊이 쌓여 있고 뼈에 사무친 어, 서로의 상대를 하지 않는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북쪽의 10지파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에 깊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북쪽은 특히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옛발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갈 때, 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변 길을 버스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광객을 봐도 음, 춤을 뱉고 돌멩이질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인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대명사였고 특히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민족입니다. 예, 서로 상종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음, 육신의 목보다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랑을 찾아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을 찾을수록 영혼의 목은 더 갈증이 타는 법이죠. 그러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음, 물을 달라 하니까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자복하도록 죄 자복 없이 죄 사함이 없지요. 회개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남편이 없었다고 고백했죠. 더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밝혀주신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맞다. 너는 과거에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과 남자 사이는 사랑과 욕망의 차이입니다. 욕망을 풀려고 남자를 만난 것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을 만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나 남편도 영혼을 갈증을 채워주는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앞에는 남편이 여섯이란 말을 못하고 그런 적 없다고 치미를 뚝 떼지만은 둘은 속일 수 없죠. 첫째,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고 양심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 앞에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양심이 태화되죠. 그 죄가 즐겁고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되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반복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밝혀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라고 어설픈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문제가 아니란 것. 영혼의 물이 해결되니까 육신의 목마름은 목마름도 아니다 얘기입니다. 어,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은 어둠과 얼룩이 드러나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옆 동네 살았기 때문에 죄가 더 돋보이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욕망을 품으면은 간통죄다, 간음죄다라고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여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여섯 남자와 몸을 섞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동네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랑하러 가서 무언의 전도를 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할 사람이 어느 정도 전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동네에 소문난 여자가 메시아 만났다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말이 사실인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바쁘신 분이 이틀간이나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그 동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셔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된 동기가 지나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틀 동안 거기 머무셨다는 것은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 땅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2000년간 복음을 전하실 예언이고 예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 아들이 음식을 얻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라고 조언을 할 때 예수님은 에, 그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그 양식은 뭐냐면은 나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을 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들판을 보시게 하시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들판에 하얀 곡식이 익어서 바람에 나부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이 온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 때문에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복이란 말은 부정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 그것은 바로 추수할 준비가 되었다.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죠. 에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거늘.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은 여름에 보리하고 밀을 추수합니다. 그건 논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추수를 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뿌리셨고 그 복음을 전해서 제 아들은 거두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여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음, 주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우리 동네 와서 같이 좀 쉬시면서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와중에도 이 여섯 남자를 겪었던 여인에 대한 선입감이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멸시하는 그런 어조로 이제 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어서 믿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의 여행길을 이틀간 붙잡아 두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일은 다 마치셨어요. 어, 요한복음 보면은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으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이 나오죠. 마쳤으니. 그럼 예수님의 일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이 끝났느냐? 복음이 전해져서 속죄가 실질적으로 죄인들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먼저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 속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님은 이름이 없잖아요. 성부는 여호와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영인, 거룩한 영인 성령님은 그냥 거룩한 영이신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도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올 보혜사, 보낼 보혜사가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12명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합쳐서 120명이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 죽였던 이방인을 빌려서 죽였던 그분을 사흘 만에 하나님께 살리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고 왕 중의 왕이시고 곧 죄를 사해 놓으신 분이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전 유럽에서 중동에서 모였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방문하잖아요. 한 번은 4월 달에 방문하죠.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방문해서 세계 절기 지키고 내려가고 그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 지키려고 또 한 번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유대력으로 7월 달이고 양력으로는 8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바로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10월 10일이 속죄절이고 그렇죠? 15일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잖아요. 그래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3천 명이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3천 명이 어떻게 침례받았겠냐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침례는 받고 남지요. 못도 호수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3천 명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17개 지방에서 다 올라왔는데 거기에 3천 명 가운데 빠졌던 유대인 교포 가운데 이디오피아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량 학살하고 있는 가사 지역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려가라. 거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령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바울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격려도 하셨고, 그러나 복음 전도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는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인치신 날, 구원은 예수님 이름으로 받고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22절에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경과 멀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꽤 많습니다. 세상 걸 읽느라고 정신없고, 음, 세상 유튜브 빠져서 정신없고, 어, 사방에 볼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아가지고, 성경이 부담스러워요. 성경은 부대접 받고 있고, 먼지가 쌓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집집마다 가서 볼 수도 없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그 보증서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사도들이 손으로 성경을 썼지만은 감동은 성령님이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이 나왔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성령님도 나오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을 또 찾아보세요. 그 5장 5절 보시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다른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에 성경은 마무리가 됐어요. 새로운 성경은 없습니다. 번역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문제만 있고 27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죠. 학원 가서 방언 배워가지고 다 번역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실 일이 뭐냐? 우리가 한국이 오순절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방언 운동 광풍이 분 적이 있었어요.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 그 주범이 누구냐? 폴 조란 사람이. 위대한 바울사도 이름을 도용한 폴 조, 조용기. 그리고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산 이천석이라는 사람 기도원에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개새끼들도 방언을 하는데 못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기야 개새끼들도 엉엉엉 하죠. 방언하죠. 그래서 방언 못하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무당 기독교로 끌어내린 사람들, 주범들이 몇 명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고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은 그 당시 통역 은사도 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복음은 말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학원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혀를 빌려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알아먹는 말로 방언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알아먹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방언이라는 지방 언어예요. 경상도 언어, 전라도 언어, 제주도 언어. 성령님은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신비주의자들이 기도원 운동하면서 은사 운동하면서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자기도 못 알아먹는 이상한 잡소리를 하면서 그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기꾼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증거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성령님이 전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성령님이 듣는 자에게 깨닫게 하셔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에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 53장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계시니. 내시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가까이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서 같이 타고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더니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로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위대한 재무장관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하고 그 성령님이 복음을 듣게 믿게 하심으로 빌립 속의 인침을 또 이뤘어요. 빌립이 최초의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최초의 이디오피아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A급, B급, C급이 없어요. 은사는 다르죠. 그러나 복음 전도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증인 세울 때 은사 보고 세웁니까? 직업 보고 세우냐고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첫 번째 자기소개 성령님과 말씀이 증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증거하니 그러니까 증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죄 덩어리잖아요. 그걸 지옥 가도록 가만히 놔둬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이상한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성령님은 맞는데 벙어리 성령님이든지 아니면 사이비 이단 성령님이든지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여섯 남자를 겪어오면서 갈증만 더 늘어났고 죄는 끝없이 죄를 불러오죠. 그리고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악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가 예수님 만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양심이 살아났어요. 직고를 한 거예요. 남편이 없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주거나 받건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만 즐겼던 거예요. 온나이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예, 여섯 남자가 있었지만 제가 사랑을 주고 받았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령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성령님이 인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바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끄러움 온데간데 없어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이 오장육부가 있듯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는 은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도 복음 전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를 한 40년 해봤는데 평생을 가도 입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벙어리도 그런 벙어리가 없어요. 그 이상한 성령님이. 성경에는 내가 못 전하니까 와보란 말을 했잖아요. 와보란 말은. 네? 내가 못 전하면 책이라도 전해줘야지. 교회당에 책 쌓여 있고 먼지 쌓여 있잖아요. 그 파는 게 아니라고요. 갖다 주는 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성령님, 이상한 성령님이.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구약 보면은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이삭 줍는 추수가 있어요. 누천 보아스 밑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위대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됐어요. 이방 여자잖아. 이삭은 누가 받아요? 누가 주어요? 배고픈 자가 주어요. 저 어릴 때 동네 가서 쟁기로 고구마 다 캐고 남은 밭에 가서 손으로 몇 번 흙을 뒤져보면 그 떨어진 고구마가 돼. 그 캐다가 먹었어요. 나의 밤나무 밑에서 밤 떨어진 거, 특히 비바람 불고 태풍이 난 다음에 가을에 하면 밤알이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태풍이 고맙고 비바람이 고맙든지. 따먹으면 절도거든요. 배고픈 자가 뭡니까? 의에 굶주린 자들. 사무치게 죄 때문에 편치 않는 아파하는 심령.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이 죄를 어찌할꼬? 라고 애통하는 심령. 가장 불쌍한 심령. 그런 죄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급하게 말씀하셨죠. 마음 편히 갖도록. 현장에 체포된 여인에게 다 떠난 다음에 돌멩이만 수북이 쌓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기죽은 주눅 들린 소리로 네, 없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돌로 칠 때가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놓게 하시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 없는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야 되는데 그 돌에 맞으러 오셨고 맞으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창조 때부터 해오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상 좀 부지런한 성격이 있지만은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나이 먹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해왔어요.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국 교회 초청받아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하루 세 번씩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새벽에 끝나는 전도 집회 한 500개 교회를 다녔어요. 봄, 가을에 목사들 모아놓고 CCC 부암동 훈련에서 3박 4일간 300명씩 모아놓고 목사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목사들은 자기들에게 설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목사가 초청하면 가서 목사 귀에 즐거운 소리 해줘야 돼.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고 11조를 잘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주변 잠 못 자게 하고 통성기도 하고 절하기도 해서 모기들이 잠 못 자게 하고 주의 종을 제대로 다 하십시오 해서 목사의 귀에 즐거운 소리 해주고 사례비나 도둑 받아가는 그런 도둑놈들. 그런데 제가 모아놓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서 제가 모셔온 강사는 아예 여러분 거듭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